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죠? 이제 광야로 보냈다는 말은 일종의 이제 출애굽 과정이죠, 출애굽.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 기 이후에 여호수아서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그 전부 다 이제 일단 우리 복음 운동이고 정복 운동이자 사실 그 안에 내용상으로 우리 후대 운동입니다, 그죠? 그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월 달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평신도용으로 제가 조직신학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나머지 올해 5달 동안은요, 출애굽 이후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쭉 우리가 사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가 올 12월 달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정말 보시면요, 우리가 출애굽 하시는 방법과 그다음에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읽어보면요, 단순히 내가 그게 강의가 아니고 어떤 설교가 아니고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확인을 성경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그렇게 제가 강단을 꾸려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실제로 나중에 현장을 정복하는 그게 서시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함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우리 자신이 복음 준비해서 그걸 우리 후대에게 뭔가 이렇게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쭉 보면 중간에 그 부분을 제대로 한 때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도 있어요. 명확하게 그게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거기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주인공이 주로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주인공이 사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참 귀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던 종들이었는데, 유일하게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모세는 나름대로 후대 운동에 성공을 했는데 여호수아는요, 후대 운동을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그거 뭘 보면 아는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그 당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후대를 제대로 못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사사시대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 보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도 모세는 어렵지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죽는 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마지막에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후대 제자가 이걸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못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요, 제가 볼 때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렇고 광야를 걸어갈 때 전부 다 하나님은 뭐냐니까, 내용은 복음인데 방법은 뭐냐? 후대에게 제대로 언약을 물려주라 하는 겁니다. 후대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제자를 키워가면서 이제 이 일을 해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광야에서 렘넌트 운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간에 블라디보스톡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저 사실 강의를 하면서 그죠, 얼마나 내가 힘이 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할 때도 여러분 찬양 다 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크게 찬양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늘 느낍니다만은요, 그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보험운동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더욱이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분들하고 내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또 너무 재밌는 게, 이분들이 좀 제발 좀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해도 그냥 통역자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깜깜하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에 강의를 마치고 조금 우리 소통 좀 하자 하면서 제가 따로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단은 다 자기가 있는 거기에 영상을 전부 다 오픈하라고. 그래, 오픈하고 통역자가 이제 이 사람은 누구다 소개하고 현장에 대해서 내가 약간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차후에 이렇게 질문을 내가 받고 대답을 했는데, 어제 제가 9시에
강의 마쳤거든요. 그런데 2부 순서를 했는데 11시 넘게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질문도 많고, 막 엄청나게. 그분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데 그게 참 좋았어요.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복음이 너무 좋고, 그죠? 처음에는 뭐 냉랭했겠죠. 냉랭했는데. 그래서 이분들 이제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막 질문이 막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는 게 어제 어떤 분이 이분은 생김새가 한국 사람처럼 생기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름만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조선족인지 아니면 뭡니까 현지에 있는 뭡니까 뭐 어떤 몽고 사람 같은 뭐 우리 몽고 사람하고 한국 사람 다 비슷하게 안 생겼습니까? 근데 이제 말을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한국말을 한국 사람 내지는 조선족 같은데 근데 그분이 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이러는데 작년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작년에 뭔 말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보면 엄청 제가 좀 이렇게 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 진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였어요. 뭐냐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작년에 내가 새생명, 새생활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진짜 그게 구원받는 거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은혜 받고는 누구한테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렇게 하다 그래야 구원받지 그렇게 말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설득할 실력이 없으니까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한테 그 이야기를 그런데 초기에 다락방을 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영접을 해야지 그래 구원받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신학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제가 늘 말했지만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믿음보다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제 신학교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하고 설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막 그런 거 있죠. 그거 또 한 분은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갔을 때 그 몽고 국경에 거기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못 오니까 이분이 저보고 하여튼 제가 몇 년 만에 봤죠. 그분이 막 목사님 그때 내보고 그 몽고에서 뭡니까 러시아 그 국경인데 내가 한번 그 가기로 했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왜 안 오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뭐 저를 초청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시려고 하면 두 가지 루트를 가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또 듣다가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진짜 내가 몽고 국경에 한번 가야 되나? 그분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기 있는데 거기 오려고 하면 러시아로 오는 것보다는 몽고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와서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기차로 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빠릅니다.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몽고에서 러시아 국경을 건널 때 잘못하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저기 블라디보스톡으로 오셔가지고 기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로 오는데 2박 3일 걸린다는 겁니다. 내한테. 근데 꼭 한번 오시라고. 꼭 오시라고. 꼭 오시고 꼭 정말 자기는 오시기를 막 학수고대한다 이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까? 내 성도님 우리 교회 가서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한번 그러게 아마 그 갈라 하면 내가 한 주 만에 못 오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게 그래요. 뭐냐니까 정말로 이 우리가 출애굽기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이 보면 전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후대 운동입니다. 이걸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오늘 딱 보니까 오늘 메시지가 바로 광야를 넘는 운동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내가 볼 때 이게 성공한 케이스고 사실 뭐 실패했다고 말하긴 그런데 하여튼 어떤 부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거 많습니다. 예를 가지고요. 중간중간 보시면요.
우리가 유월절 그 뭡니까? 피 바르고 나올 때도 항상 하나님은요, 그 후대에 대해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걸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후대에게 이야기해라. 심지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 그 혹시 아시나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하고 건너간 이후에 굉장히 다른 게 있는데요. 그건 뭘 합니까? 거기 한 게 한 5가지가 있거든요. 요단강 딱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니까 우선은 요단강 건너가던 그 지점에 돌 12개를 치워가지고 뭘 하라 합니까?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세우는 언약의 기념비입니다. 언약 기념비는 두 개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지점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건너간 그 자리가 길갈입니다. 길갈이란 말은 그게 이제 옛날에 애굽 땅의 모든 수치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 굴러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길갈에다가 또 뭡니까? 언약궤를, 돌 12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갈에서 뭐 하느냐니까, 길갈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할례를 합니다. 왜 할례를 하겠어요? 왜 할례를 한 줄 아십니까?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딱 2사람 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 받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딱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정복 작업을 딱 시작하자마자 뭐 하느냐? 후대들에게 할례부터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딱 지켜요. 근데 첫 번째 유월절을 딱 지킬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제 그날 비로소 만나가 끝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딱 끝나고 이제 그날부터는 뭡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무엇이고 소산은 뭡니까? 만나는 이런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이요, 젖. 만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매일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죠? 젖이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먹는 게 그게 젖이요. 근데 첫 번째 유월절 규례를 딱 지키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만나가 그날로 딱 끝나고 이제 그날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소산을 먹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주는 젖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그죠? 그만큼 광야를 오면서 뭡니까? 성장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소산을 먹으라 하는 게 그게요, 첫 번째 유월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뭐 하는가 하면 여리고 평야에 이제 무장한 군사 4만 명을 거기다가 탁 배치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 정복을 시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또 보면서, 이게 그 옛날에 뭡니까? 구약 때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죠. 진짜 복음, 그 다음에 후대 운동.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모세오경. 그럼 모세오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이 뭔지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토라라고 불러, 토라.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죠? 토라. 그런데 저는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요, 모세의 책임 하에 기록되어진 5개의 경전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창세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담으로 사람들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그걸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마지막 뒤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하고 장례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쥐가 썼다면 쥐 죽은 이유를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 책임하에 기록한 무슨 기록자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책임하에 기록되어진 어떤 그런 것이다. 또 여호수아서를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썼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여호수아가 썼고 마지막 뒤에 그 부분은 뒤에 후대에 누가 써가지고 첨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조금 약간 무리인 것 같고 모세오경은 하여튼 모세 시대에 정리한 그런 경전이다.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인의 후손. 참, 저는 정말 우리 창세기 3장 이야기 늘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우리 몰랐잖아요. 창세기가 뭘 말하는지 우리 몰랐잖아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주로 피언약에 대한 이야기 하나, 피언약.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뭡니까? 말하자면요, 이 구원의 여정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누림이죠, 누림. 주로 이제 5가지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예배일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회복해야 될 예배. 예배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지난주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잠깐, 민수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수기는 영어로 그냥 쉽게 넘버입니다. 넘버 1, 넘버 2 하지. 넘버는 숫자죠, 숫자. 그 숫자는 뭐냐면 이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숫자 내지는 계수라고 말하는데요. 계수는 뭐냐니까 백성들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고 일종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 장차, 뭐죠?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정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지파를 이렇게 뭔가 구획을 짓고 확인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신명기는 뭐다? 신명기는 영어로 뭐 두트로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겁니다. 신명이란 말이 뭐냐? 여러분, 막 우리가 명심해라. 그죠? 할 때 우리가 신명이란 말은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외형적인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 정복할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내용입니다. 일종의. 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 실제로 이런 외형적인 시스템도 만들고 안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가져야 될 중요한 뭡니까? 어떤 정복의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복음이고 후대운동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게 모세오경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토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뭐 이거를요 생명처럼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이 5개가 성경 66권에 편집되어 있지만 그거는 한참 후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현장에서도 이 토라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나중에 뭡니까 돌아와서 그 토라를 기억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자기들이 기록을 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은 모세 때 써진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은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 이후에 써진 것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사람들이 토라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얼마나 막 뭐 제가 볼 때는 막 정말 야단스럽게 정도로 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뭡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자칫 말하면 이거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걸,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완전히 막 머리다 새기고 심령에 막 새기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의 후대 운동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뭡니까? 저는 이걸 반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궤다. 언약궤.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제일 중심이 내용 이거. 언약궤다.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시는 그런 물건이 들어있다 했죠.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회막입니다. 회막이란 말은, 회란 말은, 회는 그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한자의 회자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왜 회막이라고 말하냐? 이거요. 한자로 회막이라 하는데 성막이 여러 생겼거든요. 이렇게 성전이 여러 있고,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성소, 지성소가 여러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한자 모양을 따가지고 회막이라 하는 겁니다. 회막.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보면 회막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그걸 이제 거룩한 회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막은 뭐다?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 뜰에는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고, 시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 정도 아셔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성막 뜰 바깥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주로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뭡니까? 이방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안에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아니고 네 가지 뜰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들의 뜰 이래가지고 여자들도 아마 거기서 아마 여자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자들 뭐 취급 못 받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성막 밖에, 이 성막은 뭐냐? 전부 다 이 내용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세절기, 세절기는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세절기를 누리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 확신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걸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 대회, 말하면 후대, 렘넌트 대회. 여기 렘넌트 대회라지만 후대 운동이겠죠. 여기에서 무엇을 지셨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신명기 6장.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이제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일종의 뭐냐니까 토라의 내용을 약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딱 단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딱 가지고는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규정집 같은 겁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뭐냐? 요게 이제 쉐마란 말입니다. 그 요걸 줄여가지고 요걸 쉐마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이쪽에 이제 우리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 이게 어떻게 차이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마 이 뜻은 의지를 말하겠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요, 정말 시시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나 해도 눈에 막 똑소리 나고 뭡니까? 막 눈에서 막 빛이 좀 나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신앙이 아니면요, 우리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가르칠 후대 운동입니다. 후대 운동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신이 먼저 사명감을 가져라. 우리가 제일 처음에 후대 운동하는 첫째는 뭐냐? 내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 안 합니까? 여기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부터가 마음에 새기고, 그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부터가 사명감을 가져라 말합니까? 그러면서 네 자녀에게 부르짖어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컨대 뭐 비가 올 때든지 눈이 올 때든지 뭐 바람이 불 때든지 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이것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미간이 여기입니다. 표로 삼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게 이제 지금 문화가 되어서 뭐 지금 그 용어가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이 지금요 이 그대로 하거든요.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그마한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통에다가 안에 뭡니까 이 토라 말씀을 뼈를 말아가지고 전부 다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잘게 쓰는지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옛날에. 집어넣어가지고는 이 통에다가 나무 통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미가 여기 하니까 여기다가 박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아마 마이크로칩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다 심을 수도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통에다가 넣어가지고는요. 그래가 이걸 천을 가지고 여기다가 팍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무슨 터번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보면 가만 보면요. 그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이 여기 뭐냐 볼록 튀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냐 토라 말씀을 잔잔하게 써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래 합니다. 그래 하고 옷술 같은 데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만들고 그죠? 손목에 매어 당연히 그러고요. 집에 들어가는데 매주자라고 해가지고요. 문패처럼 다 달아놨어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주 정통파 내지는요. 독실한 유대인들 집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지금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가 뭐냐? 형식만 남고 진짜 내용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뭘 말하는 건가 이 사람들 그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죠. 형식도 중요하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저는 참 그 여호수아서를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가 보면서 그래 정말 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뭡니까 응답받았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실패한 게 뭐냐? 후대를 못 남겨요. 이 사람. 자기 죽고 난 다음에 후대를 제대로 못 남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시대에 어려움이 왔다 하는 그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각오를 또 다지고 하여튼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음운동, 현장운동, 후대운동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역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미래에 가나안 땅 들어갈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후대운동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며 나아가 후대 살리는데 정말 우리 자신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또 나아가 전 세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반기가 되어서도 더더욱 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여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